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33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고 또 주간으로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 성금요일에 일어난 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굴골렛 또는 아람어 굴굴타에서 온 것입니다. 또 처형 장소의 지형이 사람의 두개골을 닮아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갈보리로 번역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든지 또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든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말씀을 대할 때는 영적으로 마치 피냄새가 나는 것 같고 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에는 그 주님의 그 비명 소리, 절규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을 읽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해마다 이렇게 맞이하고 고난 주간을 해마다 이렇게 맞이합니다만 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는 지금도 현재 진행입니다. 주님의 피는 주님의 땀방울은 주님의 비명은 주님의 절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잡히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참 이 고난 주간에 특별 기도회를 안 해본 적이 제가 한 40년 가까이 목회 여정 가운데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아침에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나 이래봤더니 500
그 근사지 왔다 갔다. 어저께 주말이라서 검사 숫자가 작았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죠? 수도권만 그러냐? 지방에서도 여기저기에서 뻥뻥 터져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이지만 개인 기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요 부분만 좀 골라서 읽으셔도 참 좋다는 생각을 가져요.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 안 되지만 이번 주간에 그랬으면 참 좋겠고,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한번 그 십자가 앞에서 한번 엎어지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한번 통곡하는 이런 진정한 반성과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작은 꿈이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산을 좋아하는 어떤 등산가는 알프스를 그렇게 소망했어요. 알프스 정상에 한번 서기를 소망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러던 어느 날 유능한 등반가들의 안내를 받아서 드디어 알프스 정상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무리 알프스라고 하더라도, 꿈에도 그리던 알프스 정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정상을 밟으면 그 다음에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지만 항상 등산은 작은 산이든지 큰 산이든지 하산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려오는 상황 중에 이제 모두 로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험한 부분을 내려올 때는 로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로프 하나에 4명, 5명씩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일행 중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줄을 놓치게 됩니다. 줄을 놓쳐서 떨어지면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 등에 툭 떨어졌어요. 위에서 뭐 쿵쿵 하는 소리 듣고 쳐다보는 순간 그 위에 두 사람이 또 밑에 두 사람에게 또 툭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은 안전하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우리가 구조해 줄 테니까 꼭 로프줄을 붙잡고 놓치지 말고 조금만 잘 견디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잡아던 로프들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4명이 4,000피트, 우리로 말하면 저 지리산 꼭대기 같은 곳, 한라산 지리산 꼭대기에서 저 맨 밑에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이후 상황은 여러분 상상에 그냥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로프가 왜 끊어졌을까? 손을 놓친 거는 이해가 되지만 로프 줄이 왜 끊어졌을까? 그래서 후에 이제 사고 조사반이 상황을 살피고 현장을 살피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로프 줄이 문제였어요. 그 줄이 규격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공인된 규격품이 아닌 줄을 사용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알프스 정상 등반을 꿈꾸던 이 등반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줄을 모두 붙잡고 있는데 그 줄은 정품이어야 하지 대용품으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용품을 붙잡고 있으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종교, 철학, 사상, 심지어 이단들까지 있습니다. 근데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은 정품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신 그 길, 그 길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속죄의 길이고 4,000피트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이전에도 신비고 지금도 신비고 앞으로도 신비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신비, 은혜의 신비, 능력의 신비, 축복의 신비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십자가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은 십자가의 이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의 간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맥베드가 왕이 되려고 던컨 왕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밤마다 죽은 던컨 왕이 꿈에 나타나서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떨 땐 귀때기를 때리고 어떨 때는 막 화를 내고 어떨 때는 막 목을 조르고 맥베드는 비록 왕은 됐지만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그 괴로움에 절규합니다. 맥베드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오라비아 향수를 다 가지고도 이 손끝 하나 말끔히 씻을 수 없다는 말인가? 이것을 파내버릴 망각되는 세상에 없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탄식으로 절규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사탄이가 나타났습니다. 사탄이가 루터 앞에 커다란 책을 척 펼쳐서 보여줬어요. 루터가 그 책을 보니까 거기는 루터의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지은 죄, 젊었을 때 지은 죄, 엊그저께 지은 죄, 사소한 죄에서보다 큰 죄까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놀라 있는 루터에게 사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사탄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자기가 생각해보다 참 기가 막히거든요. 아니 죄를 지어도 어느 정도 지었어야지. 자신이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지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험이 들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낙심이 됐어요. 꿈속에서. 그런데 루터의 귀에 말이에요.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네 죄를 깨끗하게 씻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네 죄를 깨끗하게 씻었느니라. 꿈속이지만 루터는 아멘, 아멘. 그리고 사탄이를 향해서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꿈속인데 말이에요. 사탄이가 샥 물러갔어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잘 믿는 사람이든 잘못 믿는 사람이든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고 죄인은 영원한 저주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 벌레도 죽지 않는데요. 고통만 느끼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우리의 죄상을 낱낱이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을 힘입어서 큰 죄든 작은 죄든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다 사함을 받습니다. 몽땅 사함을 받습니다. 요즘에 정치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을 선거하는 선거 시즌입니다. 재선거. 왜 재선거를 치르게 됐나? 서울특별시 시장도 부산광역시 시장도 그분들 이 죄와 관련됐었어요. 실제로 과거에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초지 유태랑이라는 사람이에요.
동양의 서왕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초지 유태량이 어느 날 밤 술에 만취된 채 집으로 귀가하다가 길 옆 작은 집에서 붉은 전등빛이 밖으로 새어 나왔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 창가에 가서 방 안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마침 젊은 여인이 하얀 속살에 다 비치는 엷은 잠옷을 입고 잠이 들어 있었어요. 초지 유태량은 그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하고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인을 성폭행했습니다. 누구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인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철저하게 감추기 위해서 그 집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저지른 모든 죄가 감춰질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는 강간살인 방화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게 됐어요. 그는 감옥 안에서도 아주 포악한 죄수 소문이 났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강간살인 방화죄를 저질렀으니까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보내준 성경책을 읽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복음서 가운데 이번 주간에 거기를 좀 읽어주시라고 일부러 찾아서 읽으시라고. 알고 읽었는지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보내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말씀을 읽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망치로 자기 뒤통수를 빵 때리는 것 같고 그 충격이 자기 뇌 깊은 곳까지 전달되고 화살처럼 그 말씀이 자기 심장을 팍 찔러서 자기 가장 깊은 곳까지 막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말씀과 부딪히는 순간 막 죄가 생각나면서 이전에는 다 죄 짓고 살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에 부딪히는 순간 변명도 하지 않고 막 죄가 생각나면서 막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네? 이 포악한 죄수니까 일반 감옥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1인실이든지 깊은 감옥 아니겠어요? 거기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회개를 했어요. 사람이 변했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환경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도 아니에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내가 죄인이요, 허물은 나한테 있어, 내가 나쁜 사람이야, 내가 못된 사람이야,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야. 십자가 앞에서 유태락은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흉악범이 변해서 모범수가 되어지고 그래서 후에 특사로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평생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동양의 성자예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한번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러면 피 한 피를 한번 덮어 써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뭐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이제 제대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셔야 되고 이 언택트 시대에 유튜브로 말씀 듣는 저의 청중들이 계셔요. 많이 계셔요. 10배 더. 그분들도 이번 주간에 십자가의 말씀을 읽다가 십자가와 한번 부딪혀보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폐결핵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결핵은 병도 아니에요. 약이 워낙 좋은 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핵이 걸리면 개 잡아먹었습니다. 그저 개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집에는 개 잡아먹고 동네 개 사다가 잡아먹고 그 실제로 또 나은 분들도 계셔요. 그죠? 우리 지금 이 시대는 개 안 잡아먹어도 됩니다. 좋은 약들이 많이. 괜히 애꿎은 개 잡아 드시지 마시고 그냥 보건소 가서 약 타다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폐결핵 말기 판정을 받았을 상황에서는 약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겨우 해봐야 개가 약이었어. 그 당시에는. 젊은 청년이 죽게 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르신도 아니고 젊은 청년이 말이에요. 그제서야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던 어릴 때 교회 나갔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 나가면 희망이 있을까?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혹시 자기 자신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가지고 교회에 다시 나갔어요. 어린 시절 나갈 때는 과자 얻어 먹으려고 나갔지만 지금은 심각한 상황에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죽게 된 상황에서 교회를 나갔으니 예배를 잘 드리겠어요. 얼마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진지했겠습니까? 기도 속에 찬양 속에. 그러나 본인은 기도하거나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만 열면 입에서 피가 나오니까. 예? 그러나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찬송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했느냐면 하나님, 저도 입 열고 큰 소리로 기도도 좀 드리고 찬송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며칠을 예배 시간에도 그리고 예배가 없는 시간에도 교회 나가서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찬송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의지적으로는 입을 열면 피 나온다. 그 입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교회 가서 앉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입이 쩍 열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아멘. 그리고 입에서 찬송이 나왔어요.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아멘.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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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고씻어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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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도 모르게 입이 열렸으니까 아멘. 거기에 자신의 의지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크게 열고 목이 터지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반복해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서. 병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아멘.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나중에 기도와 찬송이 다 멈추고 나니까 얼마나 지나는지 몰라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온 얼굴이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야말로 회개와 감사와 아멘. 기쁨의 은혜 속에서 아멘. 기도와 찬송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멘. 날 새는 줄 모르고 아멘. 드린 그 기도와 찬송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폐기령 말기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이 아니고 옛날이라 그랬잖아요. 의사도 손쓸 수 없는 중한 상황에서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아멘. 아멘. 옛날엔 보통 이러면 다 신학교에 갔어요. 옛날에는 신학교 갔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으셨어요. 아멘.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아멘. 생전에는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는 그 은혜와 능력은 지금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2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멘이 없군요.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나 아멘하고 나면 그럴 환경 주실지 압니까? 벼락벼락 가운데 돈벼락 한번 맞을지 압니까?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이에요.
박물관에 구경을 갔습니다.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리는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의 그림을 보는 순간 크게 감동이 왔어요. 그 분명히 십자가 그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거기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그림인데 예수님이 살아서 거기서 지금 피를 흘리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박물관에서 진제도프는 그때까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나가고 그냥 교회 나가면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크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회개하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젠돌프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능력이요. 하나는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능력. 두 번째로는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의 생활비를 보내고 그들이 선교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주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참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1년, 3년, 5년, 10년 지금 제가 13년째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러한 변함없이 한결같이 열정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걸까? 성품에서 오는 걸까? 의지에서 오는 걸까? 환경에서 오는 걸까?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의 보혈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신비한 힘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계속 그렇게 열심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이에요. 이상재 선생의 일화가 있습니다. 선생이 대전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친분이 있었던 일본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일본 당국에서는 이 기자를 통해서 이상재 선생을 회유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 인도의 간디는 사람이 태어났으면 100년은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선생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일제히 수능하고 감독에서 나오라고 하는 회유죠. 이상재 선생이 기자에게 말을 했어요. 왜요? 내가 100년만 살 것 같습니까? 영생해야지. 그런데 기자가 아니 어떻게 영생합니까?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돼. 아마도 자네가 나를 만나러 온 거 보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네도 예수 믿어! 사람이 영생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할 리 없습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저는 지난 주간 화요일 날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인터뷰를 잠깐 보게 됐어요. 이분이 수년 전부터 마지막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터뷰에 임했어요. 해마다. 2017년에 암 선고를 받았거든요. 암 선고를 받으시고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2017년도에.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로 집필 활동하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 인터뷰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내가 1년을 더 살지 모르겠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집필할 거다. 예, 그것뿐이에요. 아멘. 지난 3월 23일 인터뷰의 핵심은 이거예요.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다. 아멘.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 영멸로 떨어지든지 아멘. 천국 영생을 받든지 아멘. 죽음 이후에는 두 가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아멘. 이번 주간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오려고 그러면 끌어다가도 갖다 세우세요. 아멘. 바쁘다 그러면 우선 십자가 예수부터 만나고 일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부터 먼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 천국 이루도록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아멘.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